일산제대대학 4학기 세계비전의 기쁨 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비전의 기쁨 반 2권의 사과입니다. 영광스러운 셀리더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어떤 셀리더가 영광스러운 셀리더가 될 수 있을까? 시작 영상을 통해서 잠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선을 행하고도 그 선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하고도 그 헌신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지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헌신을 한 후 다른 이들은 왜 헌신하지 않느냐고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고도 그 의로 인하여 고립되어 버리고 마는 때가 있습니다. 고요히 의를 행치 않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고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 더 쓰라린 아픔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더 많은 것을 되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성에 젖은 경우는 그릇됨이 없어도 항상 남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지 못하고 늘 기쁘게 시작하였어도 불행에 쓴 잔을 마시고 선하고 바르게 살지만 찌푸린 나날을 겪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기꺼이 선을 행하되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자기를 바쳐 헌신하되 헌신의 고통을 남모르는 은밀한 기쁨으로 키워 나가고 단호히 의를 행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풍성히 사랑하되 사랑을 스스로 잇는 이만이 진정 커다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네, 앞에 영상을 보면서 어떤 섬김과 헌신이 셀리더에게 필요한가, 그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오늘 셀리더로서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세우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섬김이 기쁨이 되려면 선을 행하고도 나의 자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어떻게 할 때 기쁨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셀리더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헌신 속에 찾아오는 고통도 은밀한 기쁨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셀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셀리더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제 성구를 함께 읽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섬기는 자로서의 리더의 삶, 특별히 셀의 리더로서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 아비인 셀리더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사역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또 삶의 모범을 보이는 영광스러운 셀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는 셀리더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아비인 셀리더,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 셀리더에게 주신 사역 정신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에서 찾아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주님은 이런 셀리더를 찾으신다 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 셀리더가 사역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봅니다. 여섯 번째, 셀리더는 본이 되기 위해 어떤 사항을 숙지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는 셀리더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네, 서론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영적 아비가 되기를 원하신다. 영적 아비인 셀리더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세워지고 셀 가족을 돌보며 책임진다.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도우며 어린 그리스도인이 탁월한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양육하죠. 셀리더는 한 사람을 복음으로 낳고 길러 돌봄으로 일꾼이 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며 해산의 수고를 다합니다. 눈물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영적 자녀를 자신의 어깨 위에 세우는 것이 셀리더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셀리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1번입니다. 셀리더란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비 셀리더인 인턴, 예비 리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인턴과 예비 리더, 셀원들을 섬기고 세우는 셀리더란 누구인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첫째는 셀 가족을 돌보고 인도하는 영적 리더입니다. 돌봄과 사랑으로 함께 늘 다가가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행복 모임을 열며 봉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입니다. 삶의 현장인 학교, 가정, 직장, 캠퍼스로 가서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인도해가는 사역자, 또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생산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고요. 기쁨 중에 기쁨의 삶이 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셀리더란 누구인가? 가르치고 전파하는 또 치유하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가진 자로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섬김이죠. 네 번째는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일꾼을 세우는 재생산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세워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가 있듯이 한 영혼이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수많은 아픔과 기다림, 섬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또 셀리더란 누구인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죠. 기도할 때 우리의 섬김과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일은 사람의 일일 뿐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여섯 번째, 전적인 헌신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일부분을 통해서 헌신하는 삶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주님을 만났고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일곱 번째, 세계 비전을 품고 한결같이 충수하는 역사의 주역입니다. 역사의 주역이, 세상의 역사의 주역은
위대한 왕, 정치가 군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사의 주역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곳 있게 하신 곳에서 맡기신 일들과 맡기신 영혼들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죠. 그 모습이 한결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과 그 과정 나중이 같은 모습으로 성실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셀리더란 누구인가? 7가지 살펴보았어요. 영적 리더예요, 사명자예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재생산 사역자이며 기도의 사람이요, 주님의 자제요, 역사의 주역입니다. 오늘 당신이 바로 셀리더입니다. 셀리더의 사명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죠. 첫째는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영적 아비입니다. 1만 스승은 많되 아비는 적다. 많은 스승은 있지만 품어주고 돌보고 또 끝까지 함께하는 아비는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셀리더는 바로 선생을 넘어 아비의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24시간 돌보며 기도로 책임지고 충성을 보여 순종을 배우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셀 가족의 성장을 위해 애쓰고 본을 보여줍니다. 말로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삶으로 본을 보이며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셀리더는 바로 그 삶을, 그 본을 보여주며 품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셀은 영적 가정입니다. 그 셀리더의 사명은 우리 셀 모임을 가족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듣고 또 보고 받은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는 현장이 우리 셀리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셀리더이죠. 네 번째는 셀의 목적은 번식과 분갈하는 것입니다. 항상 셀리더는 맡겨진 셀을 통해서 영혼이 재생산되어 분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이고 희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그 일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되는 이름을 기억하고 성령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셀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숙한 인격으로 성령 안에서 민감함을 가짐으로 로드십을 나타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숙한 인격과 성령 안에서의 민감함이 바로 로드십인데요. 그 로드십이 있을 때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세와 모습 안에서 셀 리더는 셀 가족에 대한 배려로 나갈 때 그것이 또한 로드십과 리더십으로 로드십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1번을 통해서 우리는 셀리더가 누구인가를 보았는데요. 2번을 통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셀리더는 영적 아비이다.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영적 아비인 바울의 고백인데요. 영적인 아비로서의 셀리더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바는 무엇이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셀 가족을 돌보고 또 그 돌봄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며 본을 보이는 영적 아비가 셀리더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가졌던 모습, 1만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품고 기도하며 세워졌던 바울의 모습, 바로 우리 셀리더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21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사역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셀 리더입니다. 바울이 또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영적 아비의 모습으로 나갈 때 무엇으로 나갔다고 합니까? 이제 말로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 그들을 돌보고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썰리들은 영적 아비인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10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영적 아비인 셀 리더는 누구일까요? 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사꾼이라는 말이 나오죠. 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하는 것, 돌보고 하는 이유가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이나 이익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일이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돌보고 섬기는 자가 영적 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숙한 삶을 통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영적 아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말 중에 한 가지가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모습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셀 리더인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셀 가족을 돌보고 주님을 나타내며 본을 보이는 사람이고요.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사역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요. 또 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요.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숙한 삶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영적 아비인 셀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셀 리더가 가져야 할 조심스러운 태도인데요. 주의사항입니다. 첫째는 다른 셀 리더와 관계에서 하나 되는 일을 우선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셀 리더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돕고 배려하며 또 섬기는 관계가 또 셀 리더들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셀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또 다른 셀 가족에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셀 가족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디렉터 또는 교회 담당 사역자 리더들에게 반드시 알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이 힘들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으며 사역가족과 함께 나누며 의존하고 책임지는 관계를 갖습니다. 일곱 번째, 월권하거나 마음을 도둑질하여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셀리더에게 주신 사역정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6절에 찾아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정신입니다. 이것이 사역정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른 정신 자세 첫 번째는 좋은 군사 정신, 좋은 병사라는 정신입니다.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갖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 절대 충수하는 삶을 살며 영적인 침체가 없습니다. 물론 사역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적인 침체를 나타내거나 드러남으로 인하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와 규제 안에서 그 영적인 침체는 해결을 받고 또 다시 좋은 군사, 좋은 병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셀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사생활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죠. 더욱더 잘 살피면서 하되 항상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의 모습이 1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셀리더에게 있어야 할 정신, 사역 정신은 경기장의 선수 정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는 경기장의 선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함으로 비전을 이루는 사람. 선수는 끝까지 경기를 완주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되 내 뜻과 내 생각,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또 말씀대로 또 주님이 주신 비전대로 선수처럼 달려가는 사람, 바로 그 정신으로 사역하는 사람, 이 사람이 셀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셀리더의 사역 정신은 무엇일까요? 농부 정신입니다. 밭에 농부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입니다. 6절인데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죠? 밭에 열매를 기다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또 열매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밭의 농부는 어떻게 수고합니까? 헬산의 수고를 다하고 충성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셀리더에게 사역정신 항상 세 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다. 나는 경기장의 선수다. 나는 밭의 농부다. 라는 자세입니다. 좋은 군사의 정신으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며 주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경기장의 선수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밭의 농부이처럼 주실 열매를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헌신의 모습을 끝까지 지속하는 자의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셀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그러한 자세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와 경기장의 선수와 밭의 농부처럼 오직 충성, 오직 순종함으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타협 없이 말씀대로 법대로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이런 셀 리더를 찾으신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첫째는 어떤 셀 리더입니까? 같은 말을 하는 셀 리더이죠. 생각이 같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는 셀 리더입니다. 정서가 같습니다. 감정이 또 같습니다. 같은 뜻을 품은 셀 리더입니다. 비전이 같은 거죠. 같은 열매를 맺는 셀 리더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상으로 같은 의식으로 같은 비전과 목표와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이 좋은 셀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말과 마음과 뜻이 다르면 하나 되지 못하고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 셀리더 나 혼자가 셀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어울려 함께하며 다른 셀리더들과 함께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으로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는 셀리더, 주님이 이 시대에도 찾고 또 만나고자 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셀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셀리더가 사역할 때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항상 셀리더로서 사역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혼자인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며 함께 하실까요? 평강과 믿음을 주심으로요. 첫째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하면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늘 이렇게 셀리더로 섬길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주님은 평강이 없는 리더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심으로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곁에 셀리더의 삶으로 섬기는 힘든 과정의 모든 여정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평강과 믿음을 주시며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평강이 깨지고 때로는 의심이 들 수 있어도 바로 성령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역하면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죠. 두 번째, 부족해도 순종하면 만들어 쓰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비록 우리의 약함과 부족이 많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요.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만으로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가운데 힘을 주셔서 능을 주셔서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쓰시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는 바로 셀리더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에 관계없이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이렇게 만들어 쓰십니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겸손한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도 내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린 영광스러운 셀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어떻게 셀리더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까요? 세 번째는 강관한 자에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인악함이 많은 제자리였지만은 기도하여 간구할 때 맞춘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늘 도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 따른 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며 그 응답의 은혜를 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셀리더가 될 수 있죠. 네 번째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셀리더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대신할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셀 가족에게 모범이 되고 주변에도 모범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때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셀리더가 사역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을 드리며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평강과 믿음을 주십니다. 부족해도 순종하면 만들어 쓰시고요. 간구할 때마다 역사하시며 또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게 하심으로 늘 통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셀리더는 본이 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첫째, 주님을 본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사역의 모든 본, 또 그 마음, 태도, 자세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결국 자신의 나인 누구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이었냐면 주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었죠. 셀리더는 본이 되기 위해서 늘 주님의 본을 따라 사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며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구할 그런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그런 충성이니라 라고 하는 거죠. 나의 충성과 순종과 인내가 왜 중요합니까? 나를 바라보는 우리 셀원들이 주님의 섬길 방법과 모습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내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나를 바라보는 우리 셀들도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였다. 한 영혼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여 믿고 자라 신앙이 세워지는 그 과정은 마치 한 아이가 잉태되어 태어날 때까지 헌신한 어머니의 헌신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감당할 때 그 영혼이 또 그 영혼이 속한 가정의 환경들, 삶의 환경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한 영혼을 세우는데 온 힘과 정성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은 단지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과 관련된 가정을 세워주는 일이고 주변을 세워주는 일까지 포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셀리더는 본이 되기 위해 또 네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사에 본을 보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전도는 섬김과 삶으로 하는 것이죠. 본을 보임이 하는 것입니다. 언행과 행실이 성도다워야 또 영원히 세워지고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셀리더는 어떤 삶을 살까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자예요. 때로는 내 상황, 내 형편, 내 판단대로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멈출 수도 있지만 그러나 충성스러운 셀리더는 늘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한 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주님의 뜻 안에 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집념이 있는 자입니다. 순종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또한 집념도 있어야 열매 있는 또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셀리더가 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충성스러운 셀리더는 물질로 또 마음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물질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시간으로 또 몸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내지기 위하여 셀리더가 가져야 될 4가지 모습. 주님을 본받으라. 인내하며 충성하고 순종하라. 또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라. 매사에 본을 보니라.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셀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셀리더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셨죠. 셀리더는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죠. 물론 세상에서 삽니다.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있어도 나는 누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으로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교회에 속한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교회는 바로 나의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인 그 교회를 사랑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평생 함께 한결같이 달려가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손님이 아니요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속한 자로 항상 또 주님께 속한 주의 몸된 제단에 속한 자로서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소속감 중요합니다. 애착심 두 번째 있어야 할 것은 애착심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게 대한 우리의 자랑을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졌던 애착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과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끝까지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담임 또 리더의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 애착심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셀리더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전과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스케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죠. 바로 셀리더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비전과 사명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비전과 사명. 바울이 일생 평생 주님 앞에서 한결같이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비전과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삶도 그 비전, 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광을 받게 되신 것이죠. 자, 주님께 셀리더로 부르셔봤다는 사명감과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룰 비전을 품는 것이 늘 확실해야 합니다. 비전과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그 비전과 사명이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아도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것을 달려갈 때 결국은 비전이 내 인생을 나를 만들어가고 영광스러운 사역자로 세워가게 할 거라는 거죠. 자,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할 건 소속감입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나라에 소속감이 있어야 되죠. 애착심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 순수한 사랑과 섬김, 또 비전과 사명이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이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비전에 내 삶을 맡기고 또 그 비전 앞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내 삶을 드리며 나가는 모습이죠.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주님은 또 우리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셀리더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적용과 나눔 시간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셀리더에 대한 삶을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셀리더인 누구인가? 셀 가족을 돌보고 인도하는 영적 리더, 행복 모임을 열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평신도 사역자, 해산의 수고를 다해 일꾼을 세우는 재행한 사역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사람, 전적 헌신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 세계의 비전을 품고 한결같이 충성하는 역사의 주역, 바로 셀리더입니다. 셀리더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적 아비의 모습을 갖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사역 정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 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는 경기장의 선수다. 나는 밭의 농부이다. 그래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군사요. 또 내 방식, 내 사고, 내 고집대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법대로, 규칙대로, 말씀대로 성의 인도하심 안에서 달려가는 선수.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는 농부. 바로 이런 정신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되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갖는 이제 그런 셀리더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삶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것은 혼자서 사역하지 않고 항상 곁에 계셔서 성령께서 때로는 마음의 평강과 믿음을 주시고 부족해도 순종할 때마다 아름답게 영광받게 하시고 간구하며 또 주 앞에 나갈 때 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힘을 더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셀리더는 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주님을 본받으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 소속감과 애착감, 애착심,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삶은 어떤지 적용해보고
또 기록하는 서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나눈 후에는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셀리더가 되도록 간절히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강의가 끝났지만 강의 후에 한 주간의 매일의 삶 속에서의 수레바퀴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록들을 동화하시고 남기시고 이제 제출하면 됩니다. 예습, 큐티, 암송 전도 기도, 소그룹 모임, 또 독후감 등 여러가지 내용들을 점검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4강 영광스러운 셀리더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비전과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강의에 따라서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습하시고 다음 강의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푸날개로 날아오는 건강한 교회 세우는 세계비전의 기쁨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재생산 사역자를 세워 건강한 셀을 확장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계비전을 이루기 위해 초질과 달려가는 제자는 세계비전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스러운 셀리더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달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좋은 군사요, 경기장의 선수요, 밭의 농부인 것을 잊지 않은 자세로 주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나가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또한 순종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본을 보이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 바른 소속감을 가지고 또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인도하심을 영광받게 인도하실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마다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간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셀리더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